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옥열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부활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니다.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온 나라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에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우리가 영원의 그 처소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돌이키게 하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의 정인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더욱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민족이 영안을 뜨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 이 땅의 사람들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서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통령과 이정자,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희망의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의 평화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교육과 상식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또 공평하고 정직한 경쟁 속에서 이 나라가 번영되게 하옵시며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고통과 빈곤한 북한의 주민들로 하여금 자유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환난으로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시어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하시며 새 언약의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 맡은 이들에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교회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새 교회당 신축 허가 신청까지 큰 무리 없이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최종 시공업자 선정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회와 건축인회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적합한 시공업자를 선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무위원과 교육위원회에 지혜를 주시어 각 부서 교육기관들을 기도와 정성으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교회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물이 되게 하옵시고 이천동 이웃전도의 주민들에겐 방주 같은 교회당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교육부서에는 다음 세대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는 성령의 큰 능력을 도우시며 권능 있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주일인데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작가가 하우스 보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하우스 보트라는 것은 캠핑카 같은 겁니다. 배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우스 보트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하우스 보트 하나쯤은 있으시지요? 네. 네. 이거를 여행을 하고 싶고 또 모험을 하고 싶어서 구입을 했고, 또 이제 가격이 적절해서 할부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둣가에 이렇게 보트를 두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허리케인이 밀려온다는 예보가 들렸습니다. 보트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허리케인에서 어떻게 보트를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생각나는 것은 그냥 이제 튼튼한 나무에 보트를 밧줄로 메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트에서 밧줄을 만지작하고 있는데 보트 전문가인 친구가 옵니다. 이 친구는 허리케인이 부는 동안에 보트를 타고 3일을 버텼다고 알려진 굉장한 전문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와서 보더니 얘기합니다. 보트를 나무에 밧줄로 묶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허리케인이 나무를 날려버릴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 보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닻을 깊이 내리는 거야. 4개의 닻을 보트에서 깊이 내려놓고 밧줄에 여유를 좀 두면 돼. 그러고 나서 기도해. 그러면 보트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작가가 보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 허리케인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닻을 깊이 내리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불어오는 그 허리케인에서 인생을 구하는 방법도 닻을 깊이 내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불어올 때가 있죠.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불어온 허리케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은 지금 전쟁이라는 허리케인이 불어왔지요. 그리고 기후가 이상해지면서 자연재해들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불어오는 허리케인입니다. 경기 불황, 실직, 질병, 인간관계의 갈등, 이게 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폭풍들이죠. 이런 폭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닻을 깊이 내리는 방법입니다. 닻을 깊이 내리면 이런 폭풍 속에서도 웬만하면 요동하지 않고 버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닻을 내린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지켜줄 닻,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닻이 성경은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러 풍파 가운데서도 삶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면 우리는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면 낙심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러움과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닻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굳게 지켜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부터 흔들리게 되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잘 안 됩니다. 예배를 자꾸 빼먹게 되는 겁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여기에 우리가 유의해서 이것을 굳게 지켜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에서 가까워지면 이미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가까이 하는 법은 없습니다. 서서히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고 세상에 너무 가까워져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흘러 떠내려가서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세상에게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신앙을 얘기하죠. 이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이 15장에서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흘러 떠내려갈 걸 얘기합니다. 15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신앙이 흔들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 끝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제일인 거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의 모토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토가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노아 시대 때, 그런 시대 때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이 팔려 살았다. 부활이 없으면 이 땅이 전부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부활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실제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맹수와 싸우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살지 몰라도 주를 위해서는 치열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 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빠져 살고 주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가 전한 말, 내가 전한 복음, 이것들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보시지요. 만약에 굳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만약에 헛되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굳게 못 지키거나 헛되이 믿은 거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굳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받을 때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의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들을 때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런데 의심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굳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 앞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돌짝밭과 가시밭이 있습니다. 돌짝밭과 가시밭은 싹을 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를 못했죠. 돌짝밭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흙이 얇은데 햇볕이 떠오르니까 싹이 말라버린 겁니다. 가시밭은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좋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기뻤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환난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복음을 지키는 데 실패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이야기는 깊이 숙고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게 참인가, 그게 진짠가를 생각해 보지 않는 겁니다. 그저 대충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은 환난도 유혹도 이겨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세상과 가까이 살다가 그래도 천국은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굳게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지 못해서 흘러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적당히 살다가 그래도 천국을 간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구원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지 못해서 흘러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되새기셔야 됩니다. 바울이 부활신앙에 흔들리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너에게 알게 한다. 이것은 이미 너희들이 나에게서 받은 것이고 너희들이 거기에 섰던 거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인데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다시 들려주겠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되새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 번 들어서 그 복음에 굳게 섰다 할지라도 복음을 또다시 듣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아는 복음이라도 다시 되새겨 들으셔야 되고 복음을 자꾸만 풍성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처방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가볍게 들은 겁니다. 복음의 내용들은 너무 풍요로운데 그것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듣지 않고 복음을 대충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이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복음을 다시 들려줘서 자세히 알게 해주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복음을 굳게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여기 보면 성경대로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다. 성경대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게바와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지금 여기에서 성경대로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우리를 위한 형벌 대속적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3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받은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너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 예언이 됐던 거예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구약 전체에 얼마나 많이 이게 언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있을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먼저 계시한 게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입니다. 왜요? 사탄은 죄로 사람을 지배해요. 사탄은 죄로 사람들을 사망에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탄이 사람들에게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사건입니다. 원시복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주시죠. 가죽옷을 지어준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 겁니다. 사람의 허물,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워진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주려고 그러면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죽이시고 그의 가죽으로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의 옷으로 사람들의 수치를 가려주실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장자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요,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죠. 구원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드려진 수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전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제물이 죽는 거예요. 이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사람의 죄가 씻어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의 고난으로 우리가 살 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은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었던 내용이고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장사 지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장사됐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죽음이 확실하다는 의미에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세요.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인은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주님,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에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를 살릴 거를 확신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 하나님이 나의 육체 또한 살려내실 거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주님이 나를 수월해 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확신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6편의 시인이 다윗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부활을 확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확신대로 다윗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무덤이 있다는 게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시체는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란 얘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를 살려내실 거다. 메시아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는 시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성경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언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예언한 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요청하거든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을 거다. 그 얘기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한 거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신 거하고는요, 고난의 성격이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고난의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고난의 목적이 유사합니다. 요나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죠? 뭘 하게 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집어넣어서 고난을 겪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요나와 예수님의 고난의 성격은 다른데 고난의 목적이 유사한 거예요. 이 요나의 3일간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삶이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있을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보죠? 게바, 그 다음에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고 나서 게바와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 붙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루 만에 살아나면 시비 걸 수 있잖아요. 죽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일을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은 목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목격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니, 목격자들이 거짓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비 걸 수 있죠. 목격자들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격자들이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목격자들이 거짓말에 목숨을 걸진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거짓말에 목격자들이 목숨 거는 법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못 봤는데 부활을 봤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건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거잖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목격자들이 있다는 얘기는요, 부활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자꾸만 되새기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자꾸만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시고, 이 복음을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애쓰시고, 이 복음을 자꾸만 되새기셔야지 여러분이 부활신앙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에서 흘러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을 모르시는 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알고 있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진리들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서점에 가서 십자가에 대한 책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대한 책을 쓰면 얇은 책 없습니다. 대부분 두꺼운 책입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 하나씩 알아가시면서 들었던 진리도 다시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부활신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부활신앙을 굳게 지켜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받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부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라 500여 사람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500여 형제 얘기하지만 여기는 자매들도 포함됩니다. 하여튼 500여의 신자들이 있는 데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시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에게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도는 12사도와 달라요. 12사도 외에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이 전해 들은 겁니다. 누구에게 전해 듣습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복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줘서 제자들이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데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도에게 나타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고 우리 부모님에게 나타났고 내 친구에게 나타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치볼드 알렉산더라는 신학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신자의 종교 지식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게 신자에게 한 가지 있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체험으로 알게 된 지식이 있어요.
신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직접 영적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지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성경에서 보고 알면요, 이건 그냥 성경에서 알게 된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체험해서 알게 된 지식입니다. 신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게시된 진리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체험만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면요, 자기의 체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지식, 성경에 게시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은 굉장히 메말라요. 그 성경에 게시된 진리가 자기에게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께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지식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겪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8절에 보십시오. 만삭되어 못하여 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달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미수가 부르죠. 지금 사울이 자기 미수가라는 얘기예요. 만삭되지 못해 놨다는 게 난 미수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거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미수가다, 다른 사도에 비해서 형편없이 미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로 얘기합니까?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 핍박했거든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다는 측면에서 자기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 사도가 되기에는 형편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보이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지극히 못난 자인지 압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딱 만나고 나면 나는 지극히 형편없는 자야, 나는 무가치하는 자야, 나는 정말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도, 무슨 박사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회장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든지 어떤 지위를 갖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고 나면 그러면 나는 무가치한 자야,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요, 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을 사도로 삼아줬죠. 그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주님이 나를 사도되게 하신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버려요.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 지극히 부족한 자인데, 그런데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이 수고하고 살아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건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 다음에 보이는 반응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그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딱 고쳐줬어요. 열병에 들었던 장모를. 그랬더니 그 장모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보이는 반응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를 섬기는 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다 보답합니까? 우리의 목숨을 다 들여두고는 보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은혜에 반응하는 게 주를 섬기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주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든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든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든지 반드시 주를 위해서 살기를 힘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자기가 수고를 많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낫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기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고도 내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걸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보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너무 대단하고 그분들의 수고가 너무 귀한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의 정신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한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고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충성되게 섬기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수고한 것들이 내 노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이거 없습니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랑 똑같냐 하면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화물차랑 부딪히는 것과 똑같다.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화물차랑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멀쩡하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화물차랑 부딪힌 거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멀쩡할 수가 없죠. 반드시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 조금 더 변화가 없다.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고요. 이 바울이 보였던 변화처럼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자기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네, 그게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만났다는 표시입니다. 혹시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신 분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너무 버겁고 그리고 아직도 교만함도 깨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 모르겠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구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건지를 자꾸 알려고 하시고 그걸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저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사도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그 바울에게 그 많은 500형제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저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안 만나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분 맞으시죠? 그러면 굳게 서십시오. 그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진짜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져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신자의 신비,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에 들은 것 중에 어떤 자매예요. 자매인데 바닷가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외국 사람인데 바닷가에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 목뼈가 골절되면서 목 아래가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삶을 저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자매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사람들, 청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혼자 못 일어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 휠체어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쁘냐면은 내가 지금은 비록 못 일어나지만 부활 때는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휠체어에 앉아서도 기뻐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그 부활신앙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이 작게 여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거는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한 결과거든요. 이 부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했던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면 우리의 수고에 결과가 없으면 헛된 겁니다. 복음 전하겠다고 선교지에 가서 일생을 다 바쳤는데 회심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으면 그 수고 헛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 이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못 얻었다고 하더라도 부활 이후에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 신앙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미래가 낙관적이신가요? 비관적이신가요? 앞으로 우리 세상 살기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죠? 코로나 끝날 것 같지 않고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팬데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면 이 지구상에 사는 그 동물들이요, 사람과 가축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자연을 다 파괴해놔서 야생 동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라고는 가축이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가면 끝나겠지,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게 전망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전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왔겠다. 그런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 터진 거 보십시오. 세계 전쟁을 또 염려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우리가 겪게 될 환경재앙들은 이거는 지금 우리의 코앞에 와 있는 문제라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삶이 낙관적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은 더 안 좋아질 건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건데요.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은 자꾸 떠날 건데요.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은데 이 땅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 바라보시고 그 영광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그 영광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걸 믿으시고 이 소망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다시 되새기며 복음을 다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자로서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고 주님이 주는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조차도 가볍게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부활절 헌금은 헌금 바구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때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드린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항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길이 막힌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므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땅에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악하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부활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대구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연합예배가 오후 3시에 두류공원 근교에 있는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운영의 방역 지침 변경으로 5월부터는 찬양대 운영을 합니다.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달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건축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교우 동정으로 이종수 집사님의 차남 이경훈 씨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날 4월 30일 날 오전 11시 김천 탑 웨딩타운 신간 3천 그랜드홀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 입장 전에 안내 데스크에 차량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나가실 때에 지체 없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축도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